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성도의 구원은 변합니다. 옛것이 새 것으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사시사철을 주셔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1년 내내 가지게 합니다. 겨울에는 봄을 소망하고 또 봄에는 여름을 소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하게 합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비도 오고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아주 다양한 그러한 아름다움도 있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곳에는 음악도 시도 또 문학도 많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유학 가서 LA 처음 가니까 계속 처음에 갔을 때 조금 비가 오더니 한 3, 4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날씨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비를 좋아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 목 있는 데가 괜히 막 건질건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로 가자.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시카고는 비도 오고 눈도 내리는 그런 곳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과 숨어 사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드러나는 삶이 되었고, 메시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평생 모으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는 크게 남을 위하여 베풀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속여서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주님을 만나 그 귀신이 떠나간 그 여인은 12 제자와 함께 자신의 살던 동네를 떠나서 계속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죽으신 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무덤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역사적인 일을 아주 변화된 사람에게,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잔멸하려고 갔습니다. 씨도 없이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파하는, 불과 사나흘 만에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변화의 소식입니다. 제가 획기적으로 변한 소식이고 여러분들께서 획기적으로 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한 변화를 맞이했겠습니까? 육체가 변하는 것이 혹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모태에 들어가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상이라도 가능하죠. 육체가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영혼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만세 반석보다도 더 굳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공기와 같아서 잡아서 도마 위에 수술대 위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튕겨나가고 도무지 우리가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종기는 잘라버리면 그만이지만 영혼의 종기는 그 종기를 붙들어 메스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물렁물렁하게 왔다 갔다 피해 다니고 온갖 것으로 합리화하고 옳다고 하고 도무지 영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변화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타고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변화돼야 구원에 이를 자는 사람. 아주 훌륭하여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못나서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도 없고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는 바로 절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 전해 보면 바로 16장 바로 앞장에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도 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나에게 그리스도시요 바로 주님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고백은 항상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너와 관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고백은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리신 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이것은 누차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는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 지식 가운데 거룩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 자신을 들으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자신과 같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일 첫 기적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째 표적이 바로 변화였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 어거스틴은 그의 어느 글에서 이전에 자기가 아주 방탕할 때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아는 척을 해요. 아마 상당히 문란한 여자였던가 봅니다. 또 어거스틴을 유혹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거듭나 이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새 것은 이전의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로암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가 이제 주님께서 그를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실로암에서 나은 사람을 보니 이게 그 사람이다, 이게 맹인이다,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서로 설왕설래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평생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도무지 소망도 삶의 가치도 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아들을 증거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아무리 생긴 거는 똑같아도 눈을 떴다고 얼굴이 변하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알아볼 텐데 얼마나 변했던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맹인된 자가 맞는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설마 저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어디 숨겨놓은 쌍둥이가 나왔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사실상 우리가 실로암에 이 맹인같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물리 포도주가 되듯이 다 변화되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구약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사를 통하여 내 죄 사함을 받고 제사를 통하여 내 허물을 사함 받고 제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내 죄 사함을 받고 속건제를 통하여 내 허물 사함을 받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온전함으로 변화됩니다. 제사는 바로 이렇듯이 첫 번째는 변화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송영입니다. 감사입니다. 바로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는 감사제입니다. 모든 제물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제물이, 그래서 감사 제물은 빠지질 않습니다. 감사 제물 가운데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번제로 드리는 것은 감사 제물입니다. 날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것은 감사의 제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구약의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말이에요. 매일. 번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내 자신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려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변화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동이 있고 서가 있지만은 또 남이 있고 북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만은 안과 밖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안도 밖도 처음도 시작도 위도 아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변화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종의 형체로 변화되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은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고, 우리가 꼭 빼지 말아야 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순환 예언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1차 순환의 예언입니다. 3번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고백하니까 16장 16절에 21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것을 그리 마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화되시려고 오셨는데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보겠지만은 오늘 변화산의 말씀은 베드로의 이 부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하여 변화산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후에 엿새 후에 오늘 1절에 보면 17장에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 바로 대표적인 그런 주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세 제자를 꼭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엿새 후에 데려갔다. 누가복음에는 8째 날 후에,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날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첫날 끝날을 다 헤아렸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헤아리지 않았다. 아마 누가복음은 좀 더 이방인을 향한 그런 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좀 더 유대인을 향한 것이니까 아마 셈법이 좀 달랐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한 동쪽으로 6km 떨어진 해발 562m가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다볼산,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오늘날의 레바논 그 산지에 있는 가장 높은, 연중 계속 눈이 덮여 있는 헤르몬산이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2,800m. 제가 왜 이렇게 숫자까지 이야기할까요? 높은 곳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어떤 언덕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데려가셔서, 시편 68편 16절, 이거 지난주에도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기에 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산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이 산에 계시고, 높은 산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높은 산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높은 산에 여호와가 계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계시고, 높은 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로힘이 계시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해요. 그러니 높은 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시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산을 어떤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변형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도 주석하는데, 그것은 조금 부족한 주석 같아요. 분명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금 못 미치는 주석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변형되신 모습은 주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본 모습을 보이시느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성으로만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사람이에요. 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부 다 인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 가운데 계시지만은 신성으로 계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잖아요. 겉으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걸어 다니시고 동일한 모습을 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시장하시고 동일하게 울기도 하시고 동일하게 묻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러나 그 주님의 실상을 보면 그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로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변화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지만은 그 모습이 본래 모습이에요.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얼굴이 없으신 분이 얼굴을 갖게 됐죠.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다.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는 그저 제2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육신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함께 계시는 고귀한 가운데 있는지, 그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그러한 인성을 가지셨는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지만은 그분은 신성이 함께 계심으로 얼마나 영화로운 인성 가운데 계신지. 마태는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바로 그 인성 가운데 죽지 마시옵소서 죽지 마시옵소서. 마태는 아마 염려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염려해서. 예수님 굳이 그렇게 죽을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마 염려해서. 말고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리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셔서는 안 되는데, 뭔가 예수님이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서시는 안 되는데, 어떤가 모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부고 예수님은 연약하니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리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성 가운데 계시고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므로 그분이 원해서 죽으시는 것이지 연약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분의 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제 변화되셨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변화산이라고 하고 변형된 모습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변화는 성육신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불변하시는 분이 변화의 대상이 되시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새 것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옛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변화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시고 나아가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지각할 수 있게끔 변현되셨다는 것이에요. 알아볼 수 있게끔 변현되셨어요. 얼굴과 옷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빛나면 옷이 그냥 투명한 빛과 같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같이는 불투명한 옷이 아니라 아주 맑은 옷이라서 바로 옷이 그냥 빛과 같이 보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분의 인성을 뜻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참 사람이신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해와 같이 빛나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므로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 바로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변형이라는 말은 바로 메타라는 그러한 접두사와 모로페라는 그러한 명사가 결합한 그런 동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어도 있습니다. 메타모로피시스 이라면 변형. 바로 메타라는 말은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넘어선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피직스이라면 형이상학.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목적. 목적을 넘어선다.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변형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깊이 새기면 좋겠어요.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한 넘어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는 그러한 모습, 그 성육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의 이런 모습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변화산에서 변현되셨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결코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죄 때문에도 아니요, 주님의 죽으심은 저렇게 영롱하신 분이, 저렇게 맑으신 분이 그 얼굴 가운데서 죽음을 죽으신다. 그 강체는 오늘 후반부에 나오지만 두려운 강체예요. 감히 세상의 금이 찌를 수 없는 강체예요. 감히 세상의 화살이 뚫을 수 없는 강체예요. 감히 세상의 수치가 넘보지 못하는 광채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무지 두려워 범접할 수 없는 그 얼굴을 가지신 분이 상하고 찢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기우고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푹 박아서 가시가 올놀이 새겨 들어가면서 피가 쭉 흘러내리는 그 피범벅이 되는 얼굴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말라기 4장 2절이죠. 여기에서 바로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빛, 광선. 오늘도 여기에 보면 해, 그리고
빛, 헬리오스, 포스, 헬라어로 헬리오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헬리우스 신이 있잖아요. 태양 신이잖아요. 태양, 헬리우스. 그리고 포스, 우리가 포토, 빛이잖아요. 바로 해같이 빛나는 그가 그의 옷이 빛과 같이. 이게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미 예언됐단 말이에요. 어려운 헬리오스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포스를 빛을 비치리니.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놀리라.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본 적 없죠? 제가 매일 무슨 시골 이야기할 때는 마치 무슨 제가 무슨 큰 특권이라도 누리듯이 그게 다 고생했던 이야기고 가난한 시절 이야기인데, 저는 송아지를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소를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 갈 때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간혹 소가 한 마리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가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내가지고 저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빙 둘러서 이제 학교 가고, 아니면 좀 소 좀 치워줘요. 우리 고향 말로 그렇게 하면 이제 누가 할아버지가 나와서 치워주고 이러는데, 간혹은 보면 소는 이렇게 묶어놓지만은 송아지는 간혹은 그냥 묶어놓지는 않고 이제 애양간 있는데 넣어놓거든요. 큰 소는 애양간에 넣어놔도 묶어놓거든요. 큰 소는 이렇게 묶여 있고. 그런데 이 송아지가 이제 나오면 얼마나 날뛰는지 모르거든요. 팍 뛰거든요.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 강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주 송아지가 애양간에서 나오듯이 절겨 뛰듯이, 바로 주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그분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내가 능기우고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다 찌른 자들도 세상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찢긴 살과 흉한 그 모습과 찡그리는 고통 가운데 정말 그려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찡그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지만은 바로 그분은 영롱한 빛이요 영롱한 태양이시다. 이러한 변형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주님과 말씀하고 계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을 그저 환상 가운데 보았다, 헛것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죽은 모세와 죽은 엘리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왜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올까요?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자이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두 분을 같이 한번 묶어서 본다면 말씀으로 불을 내리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말씀을 받고 불을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그 권능을 보여줬던 최고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과 무슨 말을 했느냐,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계시다. 여기에 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옛날에는 변화라는 말을 이제 변형으로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바로 메타모르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어떤 그러한 근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르페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때 모르페가 쓰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로 오셨죠. 둘 다 모르페예요. 이 단어는 좀 여러분 어렵게 느껴져도 그냥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르페.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때 본체 형체가 다 모르페예요. 하나님의 모르페였으나 종의 모르페를 가지셨다. 이게 바로 변형이에요. 변화라기보다 변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으니까. A가 B로 변화된 게 아니라 A면서 B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번역했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사람의 형체로 계속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본체가 되신 것이죠. 이러한 단어, 그리고 또 한 단어, 별세라는 단어, 조금 낯설죠,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어느 목사님께서 별세 신학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보고 너무 별세 신학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 뭐 그런 말 자꾸 쓰냐 그래도 별세 신학이다. 별세 신학이. 기장에도 그런 신학이 있나 할 만큼 기장답지 않은 또 기장 사람이다 오는데 그런 목사님이 계셨죠. 여기 별세가 바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그대로 출애굽이. 신약에서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옛날에 제가 왕십리 교회에 계실 때 그 목사님께서 엑소도스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저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엑소도스.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엑소도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엑소도스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옮긴다는 뜻과 죽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옮기신다. 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엑소도스. 그분이 죽는다고 소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엑소도스는 그 뜻입니다. 죽지만은 옮겨가시는 것. 그래서 아까 나왔던 변형이란 단어와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변화돼도 같으신 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단어를 모세와 엘리야는, 이 단어를 베드로, 요한, 야곱은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바로 엑소도스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옮겨가신다, 떠나가신다. 바로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엑소도스란 말은 또 베드로 전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의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떠난, 이것도 엑소도스입니다. 여하튼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옮겨가신다.
그가 변화되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죽으시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성천과,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변화되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복음은 변화의 소식입니다. 변화 없이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장 현저한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생명에 이를 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변형되심으로 우리가 변형을 누리고 바로 정가의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 같은 변화산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가고자 하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않는데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유명한 발상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발상. 제가 세 분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엘리야와 모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어찌 피조물을 조물주에, 종을 주인의 자리에 동등하게 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리를 세워야지, 어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초막을 세우겠냐,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구원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 변화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구원을 안주라고 생각했어요. 편안히 머무는 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별일 없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아무 먼지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회개할 때는 우리가 소란스럽다고 하잖아요. 마치 집에 청소할 때 먼지가 나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집에 먼지 안 나라고 청소 안 하면 정말 먼지에 파묻혀 죽죠. 그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안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윤리적 구원이에요. 그저 우리가 좀 더 선해지는 것.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환경적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저 윤리적으로 더 낫게 여기게 만들거나 어떤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서 좋은 맨션을 세게 짓는, 초막을 세게 짓는 그러한 어떤 이상적인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변형, 인격의 변형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5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 우리는 이 구름을
모세가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의 구름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의미로운 가운데서 드러나실 때 바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그의 말은 여러 말씀일 수 있지만은 일단 21절의 말씀, 그가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금 여기서 결론을 말씀하죠. 예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기쁜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리 마옵소서가 있고, 오늘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네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 안 되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못해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원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가 원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오늘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오직 예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다 예수를 바라던 사람이지. 엘리야를 섬겨서도 안 되고, 모세를 섬겨서도 안 되고, 다윗을 섬겨서도 안 되고, 어떤 피조물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변화되신 분이십니다. 어떤 뭔가 조그만 것을 줌으로 자기 자신의 일부를 조금 주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변화되셔서 그 전부가 하나님이시고 그 전부가 사람이십니다. 토탈 가식, 토탈 휴먼 비잉이십니다. 한 인격 가운데 전체가 변형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페, 바로 그가 근본 하나님이시나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종의 본체, 종의 형체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재물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지금 조금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그것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변화에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집시다. 변화됩시다. 정말 좀 바꿉시다. 변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변화를 할 때 우리는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될 때 고상한 것입니다. 제발 3년 전, 4년 전이나 지금 내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는, 불변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하지 맙시다. 나는 이래,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이런 말을 하기보다 항상 변화를 가치로 여기시고 그 변화 가운데 살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바로 주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변화의 완성을 맛볼 것입니다. 변화됩시다. 힘드십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앞에 벌써 마라토너 1등은 뛰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뒤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것이지, 그 1등하는 마라토너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는 아닙니다. 변화됩시다. 내 방에 책도 한번 새롭게 꼽아보고 내가 안 하던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러한 변화에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는 본래 이래, 내가 이 정도 이루어 놨어, 이것은 세상은 흠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시는 저,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변화의 의의를, 공로를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변화되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게 하시옵소서. 서마리아 여인같이 변하게 하시고 삭개오같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여인같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실로암에서 눈뜬 맹인과 같이 사람들이 이전에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과거 습관, 과거 경력, 과거 지식, 과거 경륜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변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변화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변화되더라도 그것을 기이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절대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변하는 사람을 기이 여기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런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립니다. 전국 목사님들이 모여 총회를 거행합니다. 거룩한 총회, 변화되는 총회가 있게 하시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듯이 이미 변화된 우리와 교회는 쉼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